예.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뭐 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가고, 그다음에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그렇죠, 보상을 받게 되고, 거기서 주님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 지상에 이제 주님의 군대로서 이제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적들을 다, 원수들을 다 멸하고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국,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직접 이 땅을 지상에서 통치하시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여기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곧 친히 나타나실 때가 아니고요, 때와라 그랬죠. 제가 두 가지 종류로 했어요. 친히 나타나실 때 휴거고요. 두 번째, 자신의 왕국에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실 천년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산자는 친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늘에서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요, 죽은 자는 이 땅에서 심판받게 될 멸망당할 사람들인데요,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신부는 데려가시고 이 땅에 7년 동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에 지상 재림을 하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양과 그 다음에 염소로 구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도운 민족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상속받게 하시고, 염소들로 분류된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공부를 하셨겠죠. 저희가 뭐 하여간 교회 시작하고 나서 뭐 10번 가까이 공부하고 또 설교도 한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마지막 시나리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주제별로 설명한 성경적 종말론을 읽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교재로 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신학원에서 또 교회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인터넷에서 그 책을 교재로 해서 강의를 듣거나, 이번 9월 초부터 마지막 6학기 신학원 과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공부를 하셔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중에서 마지막 경륜에 관해서 우리가 확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베드로후서에 써 있다 그랬죠. 그런 예언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지상에 오는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이미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이세요. 내 마음의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안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장로교인들의 대다수. 왜? 그 사람들은 무천년주의자거든요. 물론 개개인 목사들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하여간 그 총회의 공식 입장으로 보면은 거의 다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예요. 또 언제 천년왕국이냐?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거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천년은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실제 문자적으로 천년도 아니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반면에 이와 같이 언약 신약을 믿는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아주 다른 것이죠.
자, 어쨌거나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지어서는 저희는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 무슨 종말론이라 그러죠? 시간 딱 정해놓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저 아주 이장님 저 후계자들 막 이러면서 하여간 천년왕국 휴거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정죄하고 요즘 정치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을 딱 씌워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 이단 딱 이렇게.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거꾸로 해요. 장로교 칼빈주의 예정론 너희들은 이단 해가지고 미국은 오히려 세대주의가 또 우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수주의 신앙이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하나는 언약 신앙이고 하나는 세대주의인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입장이 좀 달라요. 어쨌거나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신다고 했을 때 진짜 이 지상에 육체를 입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 왕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지구의 통치자가 돼서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다수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 믿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겠지만 하여간 저는 그 직접 설교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스페인에 왔던 영국 선교사가 집회할 때 제가 스페인 유학 시절에 가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거리 설교를 하면은 옆에다가 이제 그 봉고버스나 이런 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딱 붙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딱 붙여놓고 막 설교하고 이제 그러면 카톨릭 뭐 스페인은 97%가 95% 이상이 다 카톨릭 신자니까 이렇게 다 예수님 오신다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와서 물어봐요.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써 있는 게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 읽을 줄 모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뜻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글자 써 있는 뜻 말고 그 심오한 의미가 있잖아. 아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그게 진짜 무슨 의미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아 마음에 오셨어요. 거듭났다 그러면 아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사신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워낙 이 기독교 안에는 퍼져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하면 또 뭐예요? 프레임 또 있어요. 문자주의자, 요거를 근본주의자 그래.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자, 성경에 써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믿는 이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세계 전체적인 기독교인들 중에 7, 80%는 유식한 사람들이고요. 저희 같은 사람 한 10%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상징적인 의미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진짜 눈에 보이게 오신대. 구름 타고 오신대. 아유, 쟤네들 유치하게 구름 타고 뭐 예수님이 뭐 둥둥 구름 타고 뭐 낙하산 타고 오시나? 막 이러면서 이런 조롱을 당하지만 뭐 우리가 그거에 흔들릴 일은 없겠죠.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먼저 하나 확인해 보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다 함께 모여서 오늘과 같은 집회,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겠지만 우주적으로는 집회를 하게 그러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뭐냐,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모여서 이 거룩한 성회를 영광스럽게 찬송을 하고 경배하게 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떠냐?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세대주의자 중에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우 너무너무 좋아 반가워하고 막 기뻐가지고 이런 사람 별로 없고 오신다고? 가만 있어봐. 아, 내일 모레 입주인데 어떡하지 나? 은행에 나 돈 어떡하지? 아, 나 일주일 있으면 결혼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그거 딱 싹 잊어버려서 예수님 온다 그러면요 빨리 오시옵소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서두르소서. 예,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보는 순간 싹 잊어버리게 됐어요.
새로운 일만, 새로운 것만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종말과 관련된 속임과 미혹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셀 수도 없죠. 아마 스룹바벨 그 선교회인지 뭔지 그 테이프 안 받아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지하철 가면 뭘 주고 뭐 세월역 가면 뭘 주고 뭘 주는데 다 보면 뭐 그 얘기예요. 정말로 뭐 베리집에 그다음에 뭐 스룹바벨이 뭐 나타났니 뭐 무슨 해성에서 하늘에서 뭐 헨리 해성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니 뭐 마야의 달력에 보니까 뭐가 어떤 맨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불안해하고 여기 나왔죠. 속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속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속지 말라. 내 이름으로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 속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성도의 삶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잠시 머물러 있는 거야. 우리 여러분도 아시죠? 대사 아시죠? 예, 미국 대사, 주미 대사 이렇게 파견 나가면은 보통 길어야 2년, 뭐 3년, 그죠? 임무 마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귀환하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길어야 70년, 아니 80년이라 그랬지. 보통이 70년, 길면 80년 정도. 어떤 분이 90도 사시는데, 사시죠.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실제 연령은 만 65세까지는 건강하게 사는데 65세 넘으면 거의 대부분이 뭔가 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산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100년이 됐든 200년이 돼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날수를 나 80년 살았어, 90년 살았어. 근데 그게 뭐예요? 손바닥만 하다, 손바닥만 하다고 시편 39편에 하나님 써놨잖아요. 우리 인생이. 또 뭐라 그랬어요? 수증기 물이 펄펄 끓더니 수증기가 다 날아가 버렸어. 없어졌어. 사라져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한 20개 정도 비유적으로 써있어요. 독수리가 위에서 탁 보니까 밑에 토끼가 한 마리 가는 거야. 샥 가가지고 딱 잡아먹었어요. 그만큼 인생이 빠르다 그랬어요. 활 쏘듯이 빠르다 그러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문학적인 비유를 했는지 우리 한번 몇 번 설교해서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 무엇인가. 자, 어쨌거나 잠시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떠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나 곧 떠날 거야. 여러분들 이 떠난다고 하는 그 떠남의 동사가 단어가 영어의 departure인데요. departure. 공항에 가면 써 있죠. 입국, arrival. 입국장으로 가고 출국장으로 가면 departure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 잠시 살다가 그렇죠?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이 땅에 잠깐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좀 대사 노릇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귀환할 때 departure 떠나는 거예요. 이게 떠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러 오시면 떠납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아가서에 보면은 2번에 걸쳐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신랑 되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뵙고 싶은데 뭐 틀릴 게 있어야지. 한 게 있어야지. 면목이 있어야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주님 오는 건 너무 좋죠. 이 세상이 고달픈 거 다 끝나고 그냥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안 거룩하시도다 찬송 부르고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말은 좋은데 근데 주님을 뵐 면목이 없네 도대체. 뭘 해드린 게 있어야지 뭘 한 게 있어야지.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7장. 솔로몬의 아가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오. 나는 없어. 나는 주님 거야.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갈망하신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얼마나 신부가 매력적이었으면 신랑이 이렇게 갈망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로 나아가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좋은 곳에 가서 간절한 교제의 기다림.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사랑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의 모습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지 주님이. 세 번째,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합환채는 사랑을 돕는 허브죠. 허브 중에서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를 아주 풍성히 맺혔습니까 지금? 그래서 주님 오시면 이거 다 드려야지. 주님 드시라고.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쌓아두었나이다.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은 어서 오시옵소서 서두르시옵소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오시는 건 좋은데 가만히 있어봐. 나 어떡하지? 이렇게 후회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많지 않더라도, 그렇죠? 예. 뭐 영어 속담에 never late than 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better late than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 이게. 75세에 구원받아서요 1,500명을 구령한 할아버지 간증이 있어요. 75세에 구원받았는데 뭐 몇 세에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어. 한 15년 살았다고 치고 90까지 살았다고 해도 15년에 1,500명이면 얼마나 열심히 구령을 했겠어요. 그죠? 할아버지가 또 뒤늦게 구원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믿어줬겠지. 야, 나 다 살아봤어. 75년 동안. 너희 그렇게 살아봐야 내 꼴 돼. 그러니까 빨리 믿어. 뭐 이렇게 했겠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풍성한 열매를 잘 쌓아둬서 주님 오시면 내가 풍성히 상을 차려드리고 사랑을 바치고 함께 유숙하고 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런 준비가 가능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7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같이 준비하면서 살면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성경의 마지막 말씀도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화답하는 신부의 고백과 더불어 그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맨 마지막 2구절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그와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나타나심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예, 유명한 사람들, 이게 테니스 스타도 그렇고, 하여간 야구 선수도 그렇고, 하여간 최고봉에 이른 사람은 뭐냐면 당신의 인생은 뭡니까? 내 인생은 테니스입니다. 내 인생은 야구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도 있던데, 자기 인생이 있겠는데, 내 인생은 돈입니다. 하여간 뭐가 있겠죠?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야 된다 이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읽고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떠나면서. 야, 나 먼저 출국한다. 바이 하면서 한마디 내가 해줄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나같이 이렇게 산뜻하게 떠날 수 있어. 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죄송합니다. 이거 어딜 폈어 내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자신을 이제 순교하겠다 이거죠. 목숨을 바치겠다. 나의 떠날 때가 여기 써 있네요. My departure.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나 봐요. 이제 곧 나를 만날 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Love His appearing.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셨는데요.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한번 나타나셨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나타나실 거죠. 그럼 지금 현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셔요. 현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자로 지금 현재 나타나 계신다라고 현재 시제로 써 있죠. 자, 이제 나타나실 거예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야 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그래야 진정한 기다림이다 그랬습니다. 뭐 오면 오고 뭐 오겠지 뭐. 이런 자세로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간절하게. 예, 중국의 그 유명한 바버 선교사가 있죠. 왜 유명하냐면 그분 여러 가지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 밤낮 자기 집 딱 모퉁이 돌면 자기 집이야. 근데 기도하면서 가요. 주님, 저 모퉁이 도는 순간 주님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오늘 주님과 함께 내 고향으로, 저 하늘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함께 더 잘 모여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가 모일 일에 관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불안해하지 말라 했는데 함께 모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있죠. 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리허설. 아, 이렇게 다 같이 또 모일 날이 또 오겠구나. 그렇죠? 주님과 함께 모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모이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일수록 더 자주 모여라. 더 잘 모여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 그랬더니 직장도 재택근무라면서요. 그래서 재택신앙생활 하는 게 재택신앙생활. 재택근무하면서 신앙생활도 이왕이면 재택으로 하자.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네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의 믿음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아, 성경에 벌써 예언을 해놨군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에이 뭐 요즘에 컴퓨터 줌으로 하면 되지 뭐 다 비대면으로 하자 또는 뭐 재택으로 하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 보니까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네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되 뭐라고요?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아까 우리 윤지원 형님도 기도했잖아요. 지금 점점 마지막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럴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자주 모이자 이거죠. 여기 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모이자 그랬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하여간 뭐 가나안 성도 얘기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데 이 안 나가 성도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하여간 안 나간대요. 거의 다. 그래서 그 안 나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또 목사가 나타났어. 자신 있나 보죠. 내가 모으면 모일 것으로 생각하신 모양인데 자 어쨌거나 하여간 이 모인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모이는 건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해주시겠죠. 충만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렇죠. 예. 복을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일 유명한 사람이 도마 아니겠어요? 도마. 예. 다 모여 있는데 혼자 빠져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보고 거기다가 또 아주 이 먹칠을 했죠. 야 나는 그 손에다 손가락 집어넣고 뼈에다가 이제 옆구리에다가 손가락 찔러보기 전에 난 절대로 안 믿어. 난 실증주의자야. 예. 증명 안 되면 난 안 믿는 사람이야. 왜 이래 이거? 예. 내가 얼마나 과학을 숭앙하는데 실증적 증명이 안 되면 안 믿겠다. 뭐 이런 다행히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져보라 그랬더니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하면서 또 명언은 또 남겨놨어요. 예수님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엄청난 고백을 해버려가지고
이 도마의 운명이 아주 그냥 엇갈리는, 이 도마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도마지만요, 영어로는 멋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유명한 사람이 전부 토마스 이름 갖다 붙여놨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손해보면 안 됩니다. 도마도 그 주님의 임재를 한번 놓쳤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기회를 다시 얻은 건 다행이지만, 세 번째, 자기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가 순결하게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단순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부로서 단장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성령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쌓아놓고, 그렇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목표인데요, 하나님이 목표를 못 이루실 분은 아니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을,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수하신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약속해 놓으셨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는데,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날 신랑 앞에서 신부하고 신랑이 어쩌면 이렇게 닮았어요 라고 소리 들을 때까지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마귀가 집요하게 불화살을 쏴대고 있고, 그렇죠. 우리의 자아와 그 다음에 세상과 마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세 가지 것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시험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럽히는데, 이것들을 이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죠? 우선 더럽혀질 때는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씻고, 세상의 더러운 먼지나 흙은, 그렇죠, 더러운 모든 속된 것들은 말씀의 물로 씻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무장된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신부로서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내려가서 네 번째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그건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죠. 빌립보서 4장 5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해마다 풍년이 돼가지고 그냥 창고에 그냥 양식이 꽉 차 있어요. 흐뭇하죠. 이거 평생 먹고도 남는구나.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 혼을 취하면, 널 오늘 죽게 하면 그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고생은 고생대로 해가지고 싹 쌓아놨는데 그거 다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가는 거네요. 전도서에도 보면 그런 것을 뭐예요? 허망하다 그랬어요. 헛되니 주인이 막 엄청 부자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장이 약해, 소화가 안 돼. 그럼 먹지를 못해. 자기가 번 돈으로 다 자기 종들이 먹는 거를 바라다 보면서 자기는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허망된 모습을 전도서에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정주영 할아버지 그냥 구두 30년 신고 갔다 하는데, 그 낡은 구두, 그죠? 그 돈은 벌어가지고 물론 다른 사람 좋은 일도 많이 하셨겠지만, 절제란 얘기는 뭐냐면 과도하게, 이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재능이 됐든 뭐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쓰고 다 남겨주고 다 주고 베풀고 가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곧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이거 다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주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식도 자기 게 아니죠. 나중에 보면 다 자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아서 키우라고 그 책임졌으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그 자식은 또 자기 자식도 키우잖아요. 자,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너무 기니까요. 29절부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되고 아내에게 온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몰두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되며 슬픈 일을 당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처럼 다 주저앉으면 안 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되고. 그렇죠. 좋은 일 있다고 해 그게 뭐 계속 갑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인생에? 아니죠. 자, 그래서 사놓은 자들은 여기 써 있네요. 사놓은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되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돈이든 뭐 자동차든 뭐 집이든 다 이거 임시 쓰고 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출국하잖아요. 멀리 아주 멀리 200억 광년이 넘도록 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뭐 스페이스 X 뭐 이런 거 타고 가지 않아요. 그냥 천사가 양쪽에 팔 하나 딱딱 끼고 그냥 쫙. 한 팔을 끼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천사가 데리고 가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니까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서 이 세상 분자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런 과학적인 얘기는 뭐 여기서는 빼고요. 자, 그 다음에 31절.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돌아. 이거 다 못 씁니다. 있을 때 빨리빨리 주세요. 다 주고 자기 거 쓰고 나머지 다 줘야 되잖아요. 그거 다 쟁여놓고 가면 어떻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죠? 자,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다 사라지는 건데 그게 그냥 안 사라지고 영원 무궁토록 내 것이 될 것처럼 그냥 꽁꽁 묶어두고 벽장에다 숨겨놓고 막 금고로 잠가놓고 그러면 어떻게? 근데 이 외형이란 단어가 참 기가 막히게 시의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The fashion of this world. 물론 뭐 옷 입는 패션에만 대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너무나도 아주 저에게는 야, 이 패션이란 마지막 시대에 유행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아주 멋있게 나와 있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너무 패션에 민감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패션에 막 어긋나게 그냥 막 독특하게 튀게 입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게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왜? 사람들이 내 옷으로 나를 판단하면 안 되지. 그 옷 안에 들어있는 나의 혼, 나의 인격, 나의 모습을 보고 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사람들을 자극적으로 끌고 다니면 오해가 되고 또 잘못 판단하는 것이겠죠. 자, 5번째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가장 우선적인 자세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 더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이잖아요. 뭐랑 비교했냐면 앞에 나오니까요.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체험보다도 그 목격한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게 말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체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 읽어주시면 돼요. 성경에는 당신이 체험한 게 베드로가 체험한 것보다 더 체험했냐. 엘리야하고 모세가 살아나와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돼서 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모습도 다 뵙고 했는데
그 체험보다 더 큰 체험을 한 사람은 없겠죠, 이 세상에. 예. 그런데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올라서 함께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로 휴고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점점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의 신부에 취할 태도다. 그렇죠.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것을 아주 잘한다고 썼네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섯 번째, 긴급히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때가 됐으니까 이건 시간을 질질 끌 수는 없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순간이니까 우리가 긴급하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은 꼭 무슨 로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복음, 우리가 뭐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당신의 죄 때문이냐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 내용도 좋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곧 복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하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4장 1절에 문맥에서 설명을 해놓고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는 것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그것이 세상에서 휴머니즘, 어떻게든 그리스 사람들은 참 인간을 찾아서 철학을 하고 학문을 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겠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아니하든지, 성경에 나오죠. 전도서에 가면서 오늘 씨 좀 뿌릴까? 아이고 이거 바람이 부네. 씨 다 날아가겠네. 내일 뿌려야지. 내일 갔더니 비가 왔어. 아이고 비가 오네. 다음에 뿌려야지. 그거 언제 뿌려요? 그 성경에서는 뭐예요? 많이 물에 던지라, 이게 많이 던지라. 많이 뿌리면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싹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요즘에 뭐 사람들이 도체 시간도 안 내고 말도 기회도 안 준다. 어쩔 수 없죠. 지혜롭게. 하여간 뭐 전도지를 내가 100장을 주면은 한 명만 집에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으로 던진다. 그래도 그거 한 명이 읽으면 어디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버리는 거에 낭망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전도지 여기 막 잔뜩 쌓여 있어요. 또 소책자. 그렇죠? 소책자도 지금 다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주변에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로만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던져지고 선포되고 알려지고, 왜?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뭐예요? 권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자세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인내해야 된다.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기차역에 나갔어요. 기차가 온다 그래요. 근데 아직도 안 왔어. 계속 기다려야죠. 그렇죠? 중간에 근데 뭐 예를 들면 사고가 났어. 근데 좀 더 기다리면 온대. 그것도 기다려야죠. 자,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나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 자, 우선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선 로마서 8장과 야고보서 5장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고난은 아주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난 고난인 것 같지만 나타날 영광의 엄청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 비교를 아시겠죠?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자연세계, 동물의 왕국, 식물의 왕국, 다 모든 게 지금 한결같이 간절히 기다려요. 왜? 저주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가운데 놓여서 신음을 하고 신음하면서 기다리면서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모습이 변화될 텐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이게 저주죠.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나중에 소망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면 땅도 다 저주에서 풀리죠.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천년왕국 때는 완전히 해방돼서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죠. 사막도 꽃이 피는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는 곳으로 바뀌고 사자도 짚을 먹고 야생 그 잔인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순간 완전히 육체, 이 썩을 육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도 저주로부터 자유를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것이다. 22절.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요즘이야말로 신음소리가 거의 들리죠. 빙하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막 하천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홍수 막 폭풍, 그다음에 막 바이러스 신음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런지 온갖 창조물들이 막 그냥 여기서 저기서 식물도 동물도 막 바이러스 별의별 게 다 신음하면서 막 신음소리가 막. 자, 산고를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산고의 특징은 뭡니까? 예, 산고라의 특징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국을 세우면서 산고는 끝나는 거죠.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이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마저도, 성령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신음을 하니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이 자연세계는. 우리는 그래도 신음 몇 번 하면 뭐예요? 신음에서 벗어나. 왜? 주여 괴롭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한 10번 하고 기도 몇 번 하면 뭐야? 소생해가지고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또 나타나고 그러고 사는데, 그거 없는 사람은 얼마나 신음을 더 많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지금 이 제일 신음하는 이유가 이 몸 때문에 그래요. 이 몸 안에 죄가 있고 이 죄가 자꾸 나를 미혹해서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무너뜨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해방받는 날이 있잖아요. 그게 소망이죠. 여기서 있잖아요.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은 소생하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은, 우리의 몸은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야 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여전히 지금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라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인내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인데요. 우리가 또 인내가 많지도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26절부터 보니까 너무나 인내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야, 내 인내가 부족한데 그 걱정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성령이 도우신다는 얘기가 26절부터 쫙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안 읽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혼자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함께 신음하면서 우리와 함께 인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여기 써 있네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그렇죠. 농부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열매 맺을 때까지는 인내이죠.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런데 인내 안 하고 중간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급 못 받는다고 써있네. 여기 9절.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들이 앞서 샘플 우리에게 거저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보다 앞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다 그런 삶을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하고 써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복 주셨으니까, 다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복의 근원이신 분이 다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욥은 딸 셋 아들 7인가요? 다 죽고 그 다음에 다 나중에 돌려받았죠. 그래서 여기 써있네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를 읽어보면 나오죠. 욥의 인내는 앞부분에 나오고 결말은 맨 끝에 42장에 나옵니다. 어떻겠습니까?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앞선 분들이 다 인내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할수록 돕고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7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살려면 이와 같은 자세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